수천 년을 이어온 지구상의 논쟁 중에 지금도 답을 찾지 못하는 하나의 논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강한가 아니면 약한가 하는 논쟁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까? 아니면 강한 존재입니까? 강하다고 하는 사람도 많고 약하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을 살아보면 약하다, 인간은 약하다 하는 것에 동의하게 됩니다. 홍만종의 순오지에 보면 인간의 약함을 아주 잘 표현한 글이 있습니다. 홍만종은 17세기 조선 후기 효종 때의 문신이자 학자요 그리고 비평가입니다. 그가 쓴 순오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하나의 시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난과 비천함은 근면과 검소함을 낳고 근면과 검소함은 부유함과 귀함을 낳고 부유함과 귀함은 교만과 사치를 낳고 교만과 사치는 가난과 비천함을 낳네. 가난과 비천함에 처한 사람들은 검소하고 근면한 삶으로 부와 귀함을 이룹니다. 그렇지만 부를 가지게 되고 존귀한 신분이 되어버리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교만하게 되고 사치를 일삼게 되죠. 결국 그것이 원점으로 돌아가서 가난과 비천함을 가지게 만듭니다. 홍만종의 순오지에 나오는 이 글은 인간의 약함을 일깨워주는 글이지요.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시편 39편 4절에 보게 되면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39편 4편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이 얼마나 약하고 무기력한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믿으며 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내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깨달아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그는 강한 듯 하지만 약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인생을 바쳤고 생업도 포기했고 칼도 차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호위무사를 자처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신문을 받던 그날,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고 심지어 예수님을 향하여 저주하고 욕을 하면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야유를 보내고 조소를 보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수제자 삼아주셨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그에게 보여주셨고 항상 곁에서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셨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에게 귀신 쫓는 능력과 병 고치는 권세를 주셔서 나아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위기가 왔을 때, 예수님이 잡혀서 자기의 신변에 큰 위협이 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가 마냥 좋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희의 자화상이다. 너희도 강한 것 같지?
너희도 환난과 핍박을 만약에 맞게 되면 너희는 이길 것 같지, 순교할 것 같지? 그러나 아니야. 너희도 베드로처럼 나를 부인하고 심지어 나를 저주하고 나를 떠나게 될 거야. 그게 너희의 모습이야. 주님은 베드로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알고 연약함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없구나, 참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나는 참으로 연약한 자구나 라고 고백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실패와 그리고 좌절과 우리의 연약함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힘겨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과 그 실패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붙잡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물에 빠져 생명의 위험을 느끼게 될 때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말이 튀어나온다고 합니다. 연약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시편 39편 7절에 보면 자기의 그 연약함을 일깨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이 시편 저자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난 다음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그러므로 이제 내가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것은 주님밖에 없고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소망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또한 시편 42편 5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 연약한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마음에 불안이 있고 우리의 삶에 낙심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눈을 주님께로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되고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사람들 앞에 강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의 축복이 아닌 줄 아십시오. 약한 것이, 실패하는 것이, 도리어 병든 것이 주님을 향하게 되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축복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강하여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강하여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그가 훗날에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재판정에 끌려가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도리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강하게 선포하고 증언했고, 감옥에 잡혀 사형 선고를 받고 당장 내일 죽을 운명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이기고 편안하게 죽음을 앞둔 밤 주님 앞에서 잠을 자는 그런 담대한 사람이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난 다음에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강한 것입니까? 성령님이 강한 것입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내가 하늘나라로 빨리 승천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야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 하나님을 너희에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이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강하신 것이죠.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능력이 있는 것이죠. 내가 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부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성경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고 있는 내용을 읽었습니다.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돕는 분이세요. 만약에 연약함이 큰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많이 받을 수 있죠.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받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강하니까 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그를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에도, 아니 촛불도 끄지지 않는 그런 미세한 바람에도 오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오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넘어질 것만 같습니다. 나를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자기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한다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사 그 도우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능하게 하시고 우리를 견고하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에는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여기에 보면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습니다. 보혜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한 번 더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돕는 자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helper, 돕는 자입니다. 돕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돕는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짐을 함께 져준다. 힘겨운 길을 함께 걸어간다. 돕는다는 것은 함께 하는 것이고 무거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어 그 어려움을 이기도록 해주는 것이 돕는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일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고 그가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돕는 일을 하시는 것이죠. 그분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고 하셨고 그분은 또한 진리의 영이십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리고 말하기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고 성령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이 하나님에서 하나는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신이라고 자처하는 것들은 전부 다 귀신들이고 타락한 천사들의 영입니다. 세상에 계시는 신은 오직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밖에 없습니다. 아버지는 죄에 빠져 죽어가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려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 돕는 자 되게 하셨고, 아들은 또한 하늘로 성천할 때에 성령을 보내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를 돕는 삶을 사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강하여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과 함께하여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면 늘 연약하고 약함에도 불구하고 큰 일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참으로 놀랍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는 도우심입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물질을 나누어 주고 또는 명예를 높여주고 또는 병이 들었을 때에 고쳐주는 일들은 사람들도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귀신도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갓바위에 올라가서 갓바위에게 정성을 다하여 빌면서 나를 도와달라고 예원을 하지만 그 갓바위가 할 수 없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귀신이 능력이 있다 하나 그러나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세요? 한계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대에 20대에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40이 지나고 50이 넘었으면서 우리의 몸은 쇠약해지고 곳곳에 병이 들고 그리고 이제 임박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리게 됩니다. 육신은 연약합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내 마음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싶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됩니다. 세상의 유혹에 끌려가고 싶지 않지만 나도 모르게 끌려가게 됩니다. 잠자지 아니하고 일을 하고 싶지만 그러나 금세 지쳐서 나도 모르게 잠들어 버리는 육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국 죄를 짓고 그 죄로 인해서 무서운 지옥 형벌을 이미 선고받았습니다. 집행만 남아있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들을 사형 선고를 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는 우리를 돕고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를 그 십자가에서 속죄하심으로 인하여 누구든지 연약한 육신으로 죄를 짓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이미 선언된 지옥 형벌에서 면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연약하여서 육신대로 이끌려 죄를 짓고 연약하여서 마귀의 유혹에 이끌려 우상 숭배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는 친히 돕는 자로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은 의인을 위한 죽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죄인을 위한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강할 때, 어려울 때, 능력이 있을 때, 힘 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말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내가 실패할 때, 내가 죄를 지을 때에 예수님이 죽으셨던 것이죠. 성경은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약할 때에 짓밟히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도왔고 너희가 약하여 죄를 지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을 때에 내가 너희를 돕기 위하여 죽었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되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돕기 위하여 죽으신 분입니다. 그는 지금도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지만 우리를 돕고자 하시고 돕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돕고 계신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하게 얼굴 두껍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달라고 구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돕는 자로 지금도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약하다는 것을 아십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신앙을 버릴 수밖에 없고 죄의 유혹에는 이기지 못하고 그 유혹에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아십니다. 예배 때에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서는 금세 그 모든 결심들이 무너져 버리고 이전에 하던 대로 죄를 짓고 연약한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돕기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주셔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그와 같이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담당해 주시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도와서 이겨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돕는 자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에, 성령님이 우리를 돕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에, 성경은 하나의 확정적 돕는 행위로서 기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성령님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시면서,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기도, 예수님, 성령님이 하시는 이 기도 말입니다. 이 기도가 너희를 돕는 확증이요 증거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과 성령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들은 능력을 행하시고 그분들은 모든 일들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가 있고, 동풍을 불어서 수많은 메추라기들을 모아서 수백만의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요, 우리를 돕는다고 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의 도우심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데, 왜 이 기도가 등장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아버지, 아들, 성령이 계셔도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모든 일을 허락하시고 모든 일을 세워가시는 분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원대로 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항상 아버지께서 기뻐하는 일을 내가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어떤 힘,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또는 자기의 뜻대로 뭔가를 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어떤 말씀대로 사셨습니다. 성령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도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생각대로, 아버지의 계획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과 성령님은 우리를 도울 때에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탄식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을 때에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거절하시겠어요? 아들의 기도를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의 내용을 거기에 기록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아버지여 항상 아들의 말을 듣고 아들의 말대로 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는 거절할 수 있어도, 이형 목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할 수 있어도 아들의 기도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가 뜻하시는 것이 있고 그가 생각하는 것이 있어도 아들이 눈물로 간구하면 아버지는 그 마음을 움직여 아들이 원하는 대로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돕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하고 있고, 또 오늘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26절에 한번 더 보십시오.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27절에 보게 되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은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과 함께 사는 영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기도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를 돕는 일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분명하고 절대적인 일을 하시는데 바로 기도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그 성령의 기도로 말미암아 강하여질 수밖에 없고 변화될 수밖에 없고 새로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성도님들 중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아무개 집사는 왜 변하지 않습니까? 아무개 장로는 왜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를 안 믿어도 나이가 들면 사람이 온유해지고 사람이 바뀌어진다고 하는데, 왜 예수를 믿으면서도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저렇게 모질고 못되게 살아갑니까? 만약에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있다면, 성령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연약함 그대로 살아가다가 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있다면 성령께서는 지금도 그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성도를 위하여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면서 그 사람이 변화되고 바뀌기를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 느끼세요? 한 번씩 누군가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때 그냥 특별하게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닌데, 그냥 내가 시간이 남아서 그 사람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거, 그냥 그게 다인데 기도할 때에 내 마음이 막 아파오고 내 속에서 뭔가 큰 고통이 느껴지면서 나도 모르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의 괴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때때로는 그런 전화를 받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사님, 내가 이게 병이 있는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갑자기 내가 어떤 사람을 두고 기도하는데 막 가슴이 너무 아프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가 문제가 있나요? 그것이 바로 성령의 탄식입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은 여전히 옛날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육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도우시고 기도하시기 때문에 언젠가는 바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내가 접하는 형제 자매들의 그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대하지 말고 그 속에서 울부짖으며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형제 자매를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눈으로 성령의 마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형제 자매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아마 교회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의 어떤 모임과 별반 없는 그런 모습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온갖 문제가 일어나고 온갖 말들로 상처를 입히고 변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허구한 날 내 가슴에 상처가 생겨도 소망을 두고 거기에 기대를 두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힘입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바라봄으로써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 페델로 교회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도우시는 성령님, 그가 우리를 강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부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나누어주게 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실 것이고 사람들을 살리게 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의지하고 끝까지 신뢰함으로써 비록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인내로써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